안녕하세요. 창세기 읽기 7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오늘 8절부터입니다. 3장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야기입니다. 이 타락으로 인해서 신라권이라는 현실이 발생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죠. 앞 시간에 어느 정도는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풀릴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은 거죠. 왜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셨냐 하는 반론이 가능한 겁니다. 더구나 뱀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뱀을 만드셨을까 하는 또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왜 뱀을 좀 좋은 쪽으로 창조하시지 왜 간교하게 창조하셨냐 하는 질문도 가능해요. 물론 그 간교하다는 말이 나쁘다는 뜻보다도 영리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담과 이브를 불순종의 늪에 떨어지게 유혹한 음 게 뱀이잖아요. 뱀.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지 말든지 만들더라도 그렇게 유혹하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또 사람에게 지우나? 그런 반론인 겁니다. 그런 건 성경 읽기에서 의미가 없어요. 근원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 현재의 인간 삶이 어떠냐 하는 것을 신화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나와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거는 신화죠. 앞 시간에 얘기했을 거라고 보는데 뱀이 아담을 직접 유혹하진 않았어요. 여자를 유혹한 겁니다. 그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남자에게도 주었다고 해요. 여자에게 더 책임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읽어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 시대의 상을 바탕에 깔고 기록됐기에 여자들에 대한 관점이 오늘날과는 크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타락 이야기의 과정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8절부터 시작 넘어가요. 봅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표현이 좀 특이하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 때, 이건 뭐 빼도 되는데 들어가 있네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루아흐라고 해서 영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지나갑시다. 바람이 불 때 낭만적으로 표현돼서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신화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동산을 거니시겠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화의 방법인 거죠. 신화는 종교로 발전하기 이전에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화라고 하는 말 자체가 미트라고 하죠. 미스, MITH. 그 한자로 하나님 할 때 신, 귀신신에다가 대화라고 할 때 화자예요. 신에 대한 이야기가 신화입니다. 종교로 발전하기 이전에 종교 역할을 했던 이야기를 가리켜서 신화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유명하죠. 이제 우리 기독교하고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종교의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그쪽 지역에서는요. 근데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 그리스 신화가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이제 판단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러한 신화에 대한 분석, 판단의 작업이 철학입니다. 그 신화에 대한 이야기는 그거는 신학이고요. 신화는 신학입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작업은 철학이에요. 필로소피, 필로스, 소피아의 결합 언어인 철학입니다. 신학은 오히려 신화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가 그 자기 이 정체성을 신학으로 잡지 않고 철학으로 잡았습니다. 신학은 신화에 대한 이야기이니까요. 근거가 좀 약하잖아요, 신화는. 그리고 철학에 의해서 이제 대체되고 있었어요. 이제 신화로부터 철학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스 문명이 그렇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교가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신학보다는 철학에 뒀습니다. 교부들은 다 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걸 어느 때인라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는 못했습니다. 그냥 어느 계기로부터 천천히 자기 정체성을 신화에 대한 이야기에 해당했던 그 단어를 끌어들여서 자기 정체성으로 삼은 거죠. 테올로지, 신학을 이제는 유치한 신에 대한 이야기, 신화가 아니라 철학과 맞설 수 있는 학문으로 생각한 겁니다. 신화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신다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그 신화를
조금 유치하게 보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로 발전하기 이전에 이 세계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람들의 종교 형태가 바로 신화예요. 이 창세기에는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만이 아니라 뭐 다른 데도 신화적인 표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게 맞는 글쓰기였습니다. 예를 들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런 것도 다 신화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낯이 얼굴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신화에는 신이 사람처럼 형태를 취했죠. 그래서 신화 보시면 알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참 유명한 문장입니다. Who are you? Who are you가 아니죠. Where are you? 어디 있느냐? 이제 뒤에 또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것도 또 인간의 원죄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곧 이어서 3장과 4장에서 타락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봤는지가 이런 창세기 앞부분의 구성으로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악한 거죠. 원래부터 동생을 죽이고 이게 질투심으로 인간을 죽이는 동물이 인간으로 표현됩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물으시잖아요. 네 동생이 어딨냐? 어디 있냐? 찾는 거예요. 그 문장이 심층적입니다. 예?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와 3장에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는 문장이 있고 4장에서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런 문장입니다. 지금 동영상이 말하고 이게 잘 일치가 되나요? 약간 늦어졌나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건 숨었다는 얘기죠. 이제 왜 숨었냐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그때 이제 가인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또 그렇게 변명을 하네요. 요 3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그렇고 사람은 다 변명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 아니다.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고요. 아담과 이브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느냐 했을 때 우리가 했냐? 그, 당신이 나에게 아내로 준 이브가 주어서 먹었을 뿐이다. 내 책임이 아니라 당신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브는 뱀에게 책임을 미루고요. 변명을 하죠.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건 정직한 게 아니죠. 벗어서 두려워서 숨은 건 아니죠. 자기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숨은 거거든요. 이 벗어서 7절에 나옵니다. 벗은 줄 알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엮었더라. 근데 부끄럽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인식의 문제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건요. 예, 인간이 끊임없이 뭘 알고 싶다는 욕망에 떨어지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기도 한데, 예, 인간을 파괴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딱 끊어서 얘기하면 곤란하긴 합니다. 어쨌든 아주 단편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 알고. 근데 두려운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부끄러운 건 아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나이다. 제가 원어를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뭐 틀리진 않았겠죠? 그대로 본다면 내가 벗었으므로 벗은 게 두려워요. 부끄러울 뿐이지. 근데 두렵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다 숨기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도 이제 세 가지 단어가 나오네요. 벗었음, 벗음, 두려움, 숨음. 이 각각의 단어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벗었다, 두려워한다, 숨었다. 계속 우리도 숨죠. 그래서 그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면이라는 뜻이라면서요. 원어로 볼 때 말입니다. 페르조나가 가면이랍니다. 그러니까 가면이라는 거는 자기를 숨기는 거잖아요. 얼굴을 뭐 쓰고 이중, 삼중 가면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라는 가면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많은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에 의해서 자기가 또 숨어요.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네. 벗었다, 두려워한다, 숨는다. 이 세 단어가 각각 우리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네요. 11절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까지는 벗었는지 아닌지도 의식을 하지 않는 거죠. 부끄러운지 아닌지도 의식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어린아이들의 의식하고 비슷합니다.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추궁하십니다. 신화적인 표현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좀 뻔뻔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좀 대단합니다. 아담이요. 일단 저런 일이 있으면 어, 자기가 어떻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야지 일단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자가 주었든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자기가 먹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든지 그걸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자기를 방어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이 정말 뻔뻔스러운 편이잖아요. 이게 이게 없는 일을 꾸며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에 숨어서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이런 일 많잖아요. 음, 결국 이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남 열매를 줘서 나는 뭐 다른 생각 없었는데 그냥 먹었다. 여자가 주니까 먹는다. 그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여자는 하나님 당신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책임인 거죠. 앞에서 그 뱀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유혹도 없을 거고 인간의 타락도 없고 그렇다면 인간이 그 신라곤의 현실에서 받는 고통도 없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는 논리가 바로 열연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했을 뿐이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잘 생각하면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흡사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아담과 똑같이 대답합니다. 다만 아담보다는 조금 음, 어, 덜 도전적이네요. 덜. 이 아담은 나쁘네. 하나님 당신이 줬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당신이 만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지 않네요. 아니면 그 말이 여기에 생략돼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럼 제가 그런 단어 한두 개 넣고 빼고 이런 말로 이 문장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지금 전문적인 성서 주석학자들의 주석하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설교하는 식으로 읽는 것도 아니에요. 인문학적 상상력을 예, 펼쳐가면서 본문을 자유롭게 읽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묘한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 아담은 대답할 때 하나님이 주셔서라고 노골적으로 단서를 붙였는데 이분은 그 말 없이 아주 단순하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두 대답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이 더 비겁하네요. 그리고 더 난폭하고 더 불신앙적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나는 그냥 먹었다, 준 거. 아내가 준 거 먹었을 뿐이다. 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에게는 이유를 묻지 않으시네요. 너 뱀 너무 이렇게 아담 이브를 유혹해서 내 말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지?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 책임을 묻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예, 별로 바람직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뱀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듯한 문장이에요. 다른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뱀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뱀은 정말 특이한 동물이에요. 뱀을 비롯하여 이렇게 땅을 기어다니는 음,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죠? 파충류? 뭐라 그러죠? 특이합니다. 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뱀을 반려견처럼 반려묘나 하는 사람처럼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간혹 해외 토픽 같은 데 나오긴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거의 그런 일들은 드뭅니다. 왜 이 인간이 뱀을 특별히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뱀만 싫어하진 않죠. 그래서 뭐 가축은 아니라도 뱀이나 고양이처럼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동물들 빼고는 사람이 다른 동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어를 좋아하겠어요? 뭐 뭐를 좋아해요? 뭐 곤충들을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뱀은 좀 특이하게 어 사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특징들이 있죠. 뭐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런 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구약 성경 어디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신화에 얽힌 이야기에 근거를 두고 저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다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은 그런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뱀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하필 뱀을 유혹자를 대표하는 짐승으로 성경이 말하네요. 자, 16절. 이제 각각에게 다 책임을 묻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도 그 시대상이 작용한 표현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까지는 뭐 이건 모든 동물들의 자연현상이니까요. 아, 암컷의 역할이니까요. 근데 남편을 원하고 남편도 아내를 원하는 거죠. 원하고 너를 다스린다고 표현했어요.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그 시대 상황입니다.
지금 저런 얘기를 했다가는 큰일 나죠. 좀 다른 표현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요? 서로 섬긴다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를 섬길 것이다. 고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옛날엔 동서양을 막느라고 여자들은 인정받기 힘들었죠. 그런 시대가 다 지나간 게 다행입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지정을 알고 계실 텐데 그냥 아담의 말을 듣고 다 속아주는 거죠. 그래 네 말대로 아내의 말을 들어서 네가 열매를 먹었다고 하자. 그래 그건 인정하자. 보자. 다시 좀 돌아가야 되겠네요.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아담의 역할이 아담이 뱀에게 유혹을 받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 뱀이 여자에게 얘기하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 여자가 또 그 나무를 보호하고 먹음직하고 부함직도 하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계속해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유혹을 받아서 먹게 된 책임 장본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은 여기에 연루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 본문은 그렇네요. 이런 본문을 그대로 따른다면 남편이 참 억울하네요. 남자는 억울하네요. 자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을 생각 전혀 없었는데 전혀 역할이 없잖아요, 여기는. 근데 여자가 줘서 뭣도 모르고 그냥 먹었을 뿐인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돼 버렸단 말이냐? 그럼 억울한 거죠. 그래서 앞에 앞에서 아담이 좀 못됐다 하면서 제가 짚은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까지 아담이 대담하게 노골적으로 뭐 거칠게 반항하듯이 표현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일에 자기가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는 확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이 성경을 기록한 요 분들이 너무 이부를 좋게 표현해 주는 것 같네요.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미루고 있네요. 제가 이 본문을 여태까지 수없이 많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요런 대목은 제가 덜 예민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이브도 유혹을 받았지. 이브도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인식했겠지.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본문만 따르면 아담은 전혀 거기에 연관이 안 되네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아담에게 아주 책을 묻습니다. 만약에 그 본문 앞부분에서 나와 있듯이 전혀 이 아담은 요 문제에 전혀 연관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은 그 억울한 거죠. 아담은 하나도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먹을 걸 주니까 뭣도 모르고는 먹은 것뿐인데 그럼 아담에게는 이러한 징벌을 내리지 말아야 되는데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연역해 보면 아담도 분명히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데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유혹도 똑같이 받은 겁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먹음직하고 범직하고 지혜로움직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그 판단이 이분만이 아니라 아담에게 똑같이 있었다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당연한 거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책임을 묻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담이 짊어져야 될 숙명이 어떠냐 하는 문제는 좀 더 길게 우리가 봐야 되니까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그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이 007번이었고 18절부터는 008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